오늘 말씀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사회적 정치적인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들에게 쪽지를 하나 이제 나눠줬는데요. 거기에 보시면 오늘 제가 나눌 말씀들이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는데 조금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제 설교 노트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정리를 해서 같이 나눠드리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좀 허락지 않아서 제가 시간이 되면 한번 정리를 해서 나눠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로 인격적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다니면서 거의 교회 주변을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거의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이었고, 또 학교를 마치면 거의 교회에 와서 지내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참 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사실 이렇게 좀 읽으려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때 제 기억으로는 예배 때나 아니면 중고등부 성경 공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성경을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저희들 손에 들려 있었던 성경이 어린 고등학생이 보기에는 좀 어려웠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 자체가 가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로로 빼곡히 되어 있고 또 너무 두껍고 그랬던 생각이 나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대학을 이제 진학을 하면서 기독교 동아리에 이제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면서 성경을 한번 읽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한번 신약 성경부터 마태복음서부터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태복음을 다 읽고 나서 마가복음을 읽는데 제가 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마태복음에 있던 내용이 마가복음에도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고 나서 누가복음을 읽으니까 또 그 내용이 반복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않고 그냥 여기 읽었다가 저기 읽었다가 하면 사실 발견하기 힘든 거였었는데 대학생 때 제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알게 된 사실은 성경에 동이 이름에 여러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똑같은 사람인지 알고 읽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성경을 좀 더 알게 되니까 그 두 사람이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침례 요한과 사도 요한, 그리고 야고보인데 예수님 제자 야고보와 또 예수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보게 되면 이제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헤롯 대왕에 대해서 많은 그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헤롯이라는 이름이 이제 네 사람이 등장하는데, 첫째, 예수님이 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찾아봤다가 만난 헤롯 대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세례 요한, 침례 요한의 목을 벤 헤롯 안티파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셋째, 베드로를 잡아 가두고 야고보를 처형시킨 헤롯의 손자인 아그리파 1세가 있고, 사도행전 12장 33절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6장 3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을 잡아서 신문을 했던 어떤 헤롯 대왕의 중손자인 아그리파 2세가 있었다는 그런 사실들을 한참 나중에서야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알게 되는 사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시도들을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구약 성경의 그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이라든지 풍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상황이 어땠는지, 그리고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이해하면서 읽으려는 시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그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을 설명을 드림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그때 상황을 좀 이해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그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로마 제국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약 750년 전에 생겨나서 차츰차츰 주변 세계를 정복하고 3차례에 걸친 포에니 전쟁, 그래서 포에니 전쟁이 BC 264년서부터 146년까지 약 120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동서지중해의 패권을 잡게 되고, 그때 당시가 BC 한 31년대인데 그때로부터 한 2세기 동안 로마 제국은 최대의 번영기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주의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BC 63년경에 공화정 말기에 위대한 정치자이자 장군인 폼페우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로마 신화나 뭐 이러한 그 책을 보게 되면 로마는 두 차례에 걸쳐서 삼두 정치가 이루어지는데, 이 삼두 정치라는 것은 말과 마찬가지로 세 명의 정계 유력자가 그 로마를 독점하는, 로마를 다스리는 정치를 삼두 정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BC 60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폼페이우스, 카이사르, 우리가 카이사르 그러면 시저. 자, 크라수스, 이 세 사람이 중심으로 제1차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때 이 크라수스가 전쟁에서 사망하게 되고, 그 삼두 정치가 해체가 되면서 이 폼페이우스와 카이사르, 시저가 권력을 두고 벌린 다툼에서 카이사르가 승리하면서 독재 정권이 수립이 되면서 1차 삼두 정치가 끝나게 됩니다. 그게 BC 60년경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다음 BC 44년경에 카이사르 시저가, 우리가 얘기하는 시저 그러잖아요, 그죠? 그 시저가 암살을 이제 당하면서 그 카이사르의 양자인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그 뒤를 이어받아서 제2차 삼두 정치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 카이사르 시저의 양자 옥타비아누스, 그리고 안토니우스, 그 다음에 레피투스, 이 세 사람이 2차 삼두 정치가 시작이 되면서 BC 31년에 옥타비아누스가 안토니우스를 악티움 해전에서 물리치면서 정권을 잡고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뭐 클레오파트라 얘기가 나오죠, 그죠? 이 클레오파트라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옥타비아누스 아버지, 양아버지 시저의 여인인데,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의 독립을 보장받는 대신에 이 시저의 이제 여인이 되고, 그 후 시저가 카이사르가 죽고 난 다음에 2차 삼두 정치를 한 안토니우스와 사랑에 빠지면서 결국 시저의 양아들 옥타비아누스와의 싸움에서
져서 이제 죽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가 이 시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제 제가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보게 되면 이 옥타비아수가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 2장 1절은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지금 얘기했던 이제 옥타비아 누스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여러 명의 이제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좀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은 이제 나중에 볼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BC 60년에 이 폼페우스가 이 로마를 예루살렘을 이제 정복하게 되면서 이 로마가 이 광활한 그 시민지를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방 출신의 통치자를 임명해서 다스리게 하면서 로마의 광활한 그러한 영토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이 당시에 또 이해해야 될 그 인물 중에 하나가 이제 헤롯이라는 인물입니다. 헤롯 우리 한번 마태복음 2장 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마태복음 2장 1절만 우선 보고 나중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을 우리 전명선 자매님께서 마태복음 2장 1절만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여기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태어날 시점에 이제 헤롯 대왕이 나옵니다. 헤롯 대왕. 이 헤롯 1세는 BC 37년서부터 BC 4세기 4년까지 이 유대 지방을 이제 다스렸는데 이때 이 헤롯 1세는 이 안토니우스와의 관계를 끊고 로마 옥타비아누스의 충실한 신하가 이제 돼서 이제 이 유대 지방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때 그 헤롯 1세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파레트인데 이 안티파레트는 여러분들 제가 이제 나눠준 그 유인물에 보시면 안티파레트는 그 당시에 갈릴리와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습니다. 총독이었는데 그때 당시 헤롯 1세는 당시 아버지 갈릴리 유대 지방의 총독이었던 아버지인 안티파레트로부터 임을 받아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BC 40년경에 헤롯 1세 대왕이 헤롯 1세 우리가 얘기하는 마태복음 2장에서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의 왕으로 임명이 되면서 BC 37년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그 헤롯 대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텐데요. 2장 1절에 이제 봤듯이 이제 헤롯 대왕이 유대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심에 보라 동쪽으로부터 지혜자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 이후부터 한번 12절까지 우리 김은아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태복음 네. 2장 2절서부터 12절까지. 2절부터 12절까지. 예. 이르되 유대인들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쪽에서 그 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이 이 일들에 대하여 듣고 그와 함께한 온 예루살렘이 소동하더라. 그가 모든 수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함께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고 그들에게 다그쳐 물으며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유대의 베들레헴이니이다. 대언자를 통해 이렇게 기록하신 바 유다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내가 유다의 통치자들 가운데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리라 하셨나이다 하매 이에 헤롯이 은밀히 지혜자들을 불러
불러 그 별이 나타난 때를 부지런히 그들에게 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어린아이를 부지런히 찾아보고 그를 찾거든 내게 말을 다시 전해주어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니라. 그들이 왕의 말을 듣고 떠나가는데 보라 동쪽에서 그들이 보았던 그 별이 그들보다 앞서 가다가 마침내 그 어린아이가 있는 곳에 이르러 멈추어 서니라. 그들이 그 별을 보고 심히 크게 기뻐하더라.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 어린아이가 자기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고 자기들의 보물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그에게 선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경고를 받고 떠나 다른 길로 자기들 나라에 가니라.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게 되면 헤롯 대왕 하는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이 헤롯 대왕이 헤롯 1세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당시에 태어났을 때 이 헤롯 대왕이 이 사람이다. 그래서 16절에 보게 되면 이 헤롯 대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에 헤롯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우롱당한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 자기가 지혜자들에게 부지런히 물은 때를 기준으로 어떻게 합니까? 베들레헴과 그것에 온 지경 내에 있던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 헤롯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왕의 노릇을 하는데 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면 반유대인입니다. 에돔 족속 출신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낳죠. 예. 이 야곱을 통해서 뭡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지파 정통 이제 유대인들인 겁니다. 근데 이 에서의 이름이 에돔입니다. 에서의 이름이 에돔인데 이 에서의 후손인 이 에돔 족속의 출신이 그 반유대인 헤롯이 이 에돔 족속의 출신이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때 했던 그 정책 중에 하나가 아무리 이렇게 봐도 이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보니까 너무나 이 사람들이 특별한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도 성전을 더 중시하고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펴냐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예, 요한복음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서부터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서부터 20절 우리 윤택 형제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을 짓는데 46년이 걸렸거늘 내가 이것을 사흘 안에 세우겠느냐 하더라. 예, 여기에 보게 되면 몇 년 동안 성전이 복구가 됐다라고 합니까? 지어졌다고 합니까? 46년 동안 지어졌다. 그래서 BC 20년서부터 AD 26년까지 성전이 복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수님이 AD 30년경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시기 몇 년 전에 성전이 복구가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BC 4년에 우리가 지금 읽었던 이 헤롯 대왕이 죽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마태복음 2장 19절에서부터 22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서부터 22절 우리 조유선 자매님께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그러나 헤롯이 죽음에 보라 이집트에서 주의 천사가 꿈에 요셉에게 나타나 이르되 일어나 어린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라.
어린아이의 생명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니 그가 일어나 어린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킬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는 것을 그가 듣고는 거기로 가기를 두려워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꿈에 하나님으로부터 경고를 받아 옆으로 돌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들어가 나사렛이라 하는 도시로 가서 거하니 이것은 대언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바 그가 나사렛 사람이라 불리니라. 함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예. 제가 좀 자료를 준비를 했는데요. 왜 어디 연결이 안 됐나? 이렇게 되는데 아까 스티커를 다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자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자 헤롯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롯이 죽었다. 그래서 AD 한 4년경에 이제 헤롯이 사망을 이제 한 걸로 뭐 역사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헤롯이 죽고 쭉 밑에 보니까 자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대신하여 유대에서 통치한다라는 것을 듣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 요셉이 거기를 가는 것을 두려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자 헤롯의 이제 가기도가 이제 나오는데요. 헤롯의 가기도가 나오는데 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헤롯 대왕이 이게 나오고요. 요 이 굵은 부분은 헤롯의 부인들을 얘기를 합니다. 헤롯의 부인. 그래서 어떤 문헌에는 그 헤롯 대왕이 6명 외에 총 10명이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책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여기 보게 되면 아켈라오, 헤롯 안디바, 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헤롯을 대신해서 이 예루살렘을 나누어서 이제 통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기 보게 되면 자 아켈라오 이렇게 되어 있죠. 아켈라오 이게 아켈라오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요걸 보시면 되고요. 자 헤롯이 죽은 뒤에 이 세 사람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이 세 사람이 그 이스라엘 지역을 나누어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자 우선은 제가 이제 또 지도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자 지도를 한번 보기 전에 자 누가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 자 누가복음 3장 1절 세리자매님께서 누가복음 3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카이사르 티베리우스의 통치 제1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사분 영주로 그의 동생 빌립이 이드레와 드라고닛 지방의 사분 영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사분 영주로 예, 여기에 보게 되면 이 당시가 이제 침례 그 요한에게 이제 그 침례 요한에 관련된 이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는 그 제가 얘기했던 옥타비아누스 시저의 양아들의 옥타비아누스의 양아들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서 그 다음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통치 제15년에 자 우리가 얘기하는 뭡니까? 사분 영주 그러면
네 등분으로 나누었다. 그래서 네 등분으로 나누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분봉왕 이렇게 돼 있어요. 분봉왕. 그래서 나눠서 통치를 한다. 근데 우리 누가복음 말씀에는 사분왕, 그래서 사분영주 네 부분으로 나눠서 통치했다 이런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지도는 여러분들 그 성경의 뒤에 보게 되면 14페 15페이지 신약 시대의 땅에 나오는데, 신약 시대의 땅 거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기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이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쭉 내려오는 요단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보게 되면 유대 땅이 있고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 자,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그때 당시 유대, 사마리아 이 부분을 본디오 빌라도 총독, 그러니까 로마에서 총독으로 지목한 이 사람이 여기를 다스렸는데, 이전에는 그 헤롯의 아들 아킬레오가 여기를 다스렸습니다. 아킬레오가 여기를 다스렸고, 여기 보니까 헤롯이 누구를 얘기를 하냐면 헤롯 안티파스를 얘기합니다. 헤롯왕 안티파스가 여기 갈릴리 지역, 이 갈릴리 지역과 여기 보게 되면 여기 밑에 페레아 지역이 있는데, 이 갈릴리 지역과 페레아 지역을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렇게 다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보니까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여기 빌립이 보면 여기 그 드라고닛이 여기 있죠. 드라고니, 여기 이두레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 지역을 다스렸던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유대 땅 하나, 갈릴리와 또 여기 페레아 지역 하나, 그리고 갈릴리와 드라고니 지역 하나, 그리고 이제 하나가 더 나오는데 여기에 그 루사니아가 아빌레네 사분영주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요 위에 지역입니다. 위에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도를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잠깐만요. 자,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헤롯 대왕이 이제 죽고 나서 헤롯 대왕이 세 아들이 이 영토 분할을 해서 이제 통치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로마의 승리를 받기 위해서 로마로 이제 각각 다녀오게 됩니다. 이때 그 아킬레오가 상당히 폭정을 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때 그 매우 포악한 통치를 했던 아킬레오가 백성들이 너무 미워하고 억압받으니까 그 신하들이 이 아우구스투스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그들의 고통을 호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AD 6년에 아킬레오가 갈릴리로 추방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킬레오가 다스리던 이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을 그 로마 총독이 이때부터 직접 다스리기 시작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 1절에 보게 되면 카이사르 티베리우스 제5년에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 이게 아킬레오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이렇게 있었던 이유가, 이때 헤롯의 왕이었던
아켈라오가 너무나 폭정을 취하니까 이 폭정을 취한 나머지 이 신하들이 로마로 사람을 사절단을 보내서 도저히 못하겠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로마 황제가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제 그 사람을 추방시키고 로마 총독이 이 지역을 다스리기 시작을 해서 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로마 황제 얘기를 다시 이제 하면 로마 황제 이제 옥타비아누스가 AD 14년에 76세의 나이로 참 죽었는데 이 사람이 참 현명하게 또 지혜롭게 통치를 해서 로마가 참 평화로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의 양자 티베리우스, 여기 이제 누가복음 3장 1절에 이제 티베리우스가 나오는데 티베리우스가 56세, 티베리우스가 옥타비아누스 왕 그 양자인데 56세에 이제 그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선왕과 같이 이 독창적인 능력은 결여되었지만 신중한 정책을 폈다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그 이 티베리우스가 본디오 빌라도를 유대와 사마리아의 총독으로 임명했고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다스리던 전 영토를 질서 있게 이 티베리우스가 유지시켜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의 로마의 황제가 우리가 읽었던 티베리우스 황제였고 이 시대 로마 이 예수님 당시에 이 유다와 사마리아 지방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이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읽을 텐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누가복음 23장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자, 누가복음 23장. 좀 이해가 가십니까? 네. 예, 그래서 너무 좀 많은 내용을 이제 하다 보니까 좀 이해가 가셨으면 좋겠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야 되는데요. 자, 요거를 우리 김종주님께서 좀 읽어주십시오.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가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빌라도가 그분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니 그분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가 그렇게 말하는도다 하시니라. 이에 빌라도가 수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하매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이르되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서 둘을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혼동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그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그곳이 헤롯의 가난에 속한 줄을 알고 곧 헤롯에게 그분을 보내었는데 그때에 그도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크게 반가워하니 이는 그가 그분에 대해 많은 것을 들었으므로 오랫동안 그분을 보기를 원하였고 또 그분께서 행하시는 어떤 기적을 보려고 바랐기 때문이더라. 그때 그가 많은 말로 그분께 물으나 그분께서 아무것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우선 맹렬히 그분을 비난하더라. 헤롯이 자기 군사들과 함께 그분을 무시하며 조롱하고 그분께 화려한 긴 옷을 차려입히고 그분을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라. 바로 그날 빌라도와 헤롯이 함께 친구가 되었더라. 그들은 전에 서로 원수 사이였더라. 예, 우리가 사실 그 예수님이 이제 빌라도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이제 빌라도에게 무리들이 끌고 가서 이렇게 보니까 빌라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지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헤롯한테 보내고 헤롯이 보니까 또 죄가 없으니까 다시 빌라도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사실 그 매치가 왜서 그랬는지 그냥 우리가 그냥 읽고 넘어가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여기서 나오는 헤롯은 우리가 알고 있던 그냥 그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인 헤롯 대왕 1세가 아니라 헤롯 대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 여기 이제 그 제가 가계도에 보게 되면 헤롯 안티파스. 자, 헤롯 안티파스가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5절을 보게 되면 자, 그들이 더욱 사나워져서 그가 온 유대인 거주지에 두루 가르치고 그가 누구를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온 유대의 거주지에서 두루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서부터라고 합니까? 갈릴리. 갈릴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가 여기 있죠. 여기가 누가 다스린다고 했습니까?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티파스가 이 갈릴리와 여기 뭡니까? 페르아 지역을 다스리는데 지금 갈릴리에서부터 여기 보니까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이곳까지 와서 백성을 선동한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 총독은 어디였었어요? 이 유대 지방이 총독이었는데 빌라도가 뭐라고 듣냐면 갈릴리라는 말을 듣고 이 사람이 갈릴리 사람인지 물어 그분이 뭐야? 누구세 관할에? 헤롯 안티파스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곧 헤롯에게 그분을 보내었는데 그때에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헤롯은 보통 이 가이사랴 지방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가이사랴 지방에 또 있고 그랬었는데 이 사람이 그 유대 그 이스라엘의 명절 때 이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보게 되면 왜 빌라도가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냈는지 왜서 그랬습니까? 갈릴리 지역이라는 것을 듣고 그 관할 구역이라는 걸 듣고 이렇게 보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나서 뭡니까? 이제 빌라도 이제 헤롯이 딱 여기 보니까 헤롯이 7절에 보니까 그때 헤롯도 예루살렘에 있었더라. 예. 예루살렘 명절 때마다 이제 이 헤롯도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때 이제 헤롯이 예수님을 보고 뭡니까? 이제 얘기를 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헤롯을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한번 좀 볼 건데요. 예,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다음 어디까지? 예. 자, 그다음에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자 갈릴리 베레아의 사분영주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자 읽었고, 자 그다음에 자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자 마가복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자 6장 4절에서부터 14절 6장 14절에서부터 자 29절까지입니다. 29절 우리 셰리자매님께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예, 14절에서부터 29절.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퍼졌으므로 헤롯 왕이 그분에 관하여 듣고 있되 침례자 요한이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도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이들이 그에게서 나타나는도다 하니라. 어떤 이들은 그가 엘리야라고 말하고 어떤 이들은 대언자나 대언자들 중에 하나와 같다 하나. 헤롯은 그것을 듣고 이르되 이는 내가 목을 벤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친히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헤롯이 그녀와 결혼하였습니다.
요한이 헤로데에게 이르되 당신이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율법에 어긋난다 하니 그러므로 헤로디아가 요한과 다투어 그를 죽이고자 하였을 때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그를 주시하며 또 그의 말을 듣고 행하는 일이 많으며 그의 말을 달갑게 들었음이더라. 마침 귀에 좋은 날이 왔으니 헤롯이 자기 생일에 영주들과 고위 대장들과 갈릴리의 주요 인사들에게 저녁 식사를 베풀매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하니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하고 또 그녀에게 맹세하되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가 그것을 내게 주되 내 왕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하거늘 그 아이가 나와서 자기 어머니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까 하니 그녀의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네 그 아이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자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곧 내게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하는 것과 자기와 함께 앉은 자들로 인하여 아이의 청을 거절하려 하지 아니하더라. 왕이 즉시 집행관을 보내어 그의 머리를 가져오라고 명령하매 그가 가서 감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 그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그것을 자기 어머니에게 주더라. 요한의 제자들이 그것을 듣고 와서 그의 시신을 거두어 무덤 속에 두니라. 예. 자, 우리가 이 침례자 요한이 헤롯 대왕한테 이제 그 목이 베어서 이제 죽게 됩니다. 이 헤롯 대왕도 여기에 보게 되면 헤롯 안티파스,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인데 17절에 보니까 이 17절에 보니까 전에 헤롯이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로 인해 직접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었으니 자,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이복 동생이 아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아내로 취합니다. 네, 아내로 취해요. 그러니까 이제 요한이 이걸 보니까 이거는 율법에 어긋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해요. 이게 율법에 어긋난다.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그것에 그 앙심을 품고 이러한 그 계략을 펼쳐서 그 요한을 죽이는 그러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헤롯 안티파스 이제 얘기를 했고요. 이 빌립 2세는 성경에서 이 헤롯 빌립은 헤로디아의 남편이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의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역을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이름이 몇 번 이제 언급이 되고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뭐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한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러면 이 헤로디아는 제가 이제 헤로디아를 이제 찾아보니까 이 한번 보시면 알겠지만 이 헤로디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헤로디아가 있는데 이 헤로디아가 이 헤롯 대왕의 미디안의 2세라는 그 아내와 아내에게서 난 빌립 1세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헤로디아가 손녀입니다. 손녀. 헤롯 대왕의 손녀. 헤롯 대왕의 손녀예요. 이 헤로디아가 그런 손녀가 맨 처음에 이 빌립 2세 빌립과 결혼을 해서 살로메를 낳습니다. 이 지금 아까 전에 춤을 췄던 그 딸이 이 빌립과 낳은 딸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이 헤로디아가 이 빌립을 떠나서 이 헤롯 안티바와 결혼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좀 지나서요. 오전에는 이 예수님 당시에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오후에는 그 예수님 당시에 사회적인 상황이 어떻게 있는가, 왜 예수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자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사회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오전 시간 이렇게까지 하고요. 그 오후 시간에 아마 이 시간도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금방 끝날 텐데 이게 끝나고 나서 만약에 빨리 끝나면 찬양을 몇 곡 하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